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받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 이 9장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권리, 말하자면 오늘같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세상 일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사도들이 갖춰야 할 권리,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반부에서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전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그 일에 전념해야 함을 말씀함과 더불어서 자기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 전하기를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가를 이렇게 또한 전제하면서 그 삶은 오늘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 지향적인 삶으로 그 나라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는, 상을 얻도록 진력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후반부에 있는 이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인가를 한번 찾아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이들이 인생을 논할 때 공수래 공수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타고르는 그 인생 앞에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에 당신은 생명의 광주리 속에 무엇을 담아 그에게 내어놓을 것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해피 버스데이, 그렇죠? 버스데이,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과 그리고 마지막 때 죽는 시간 속에 우리는 오늘이란 삶을 사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불언간 내게 찾아올 것인데 그것이 인생일지인데 그럴 때 과연 나는 그 마지막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어야 함을 전제하면서 그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지요. 거류민과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생명을 부재하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거류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의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류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일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남의 나라인 자기의 나라를 잠시 뒤에다 놓고 우리나라에 와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일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류민입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와서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고 일하며 먹고 있지만 이 우리나라가 그들의 나라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거류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우리 예로부터 어른들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당신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아시다시피 나그네라는 말 역시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고장에 잠시 머물러 있거나 떠도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거류민의 삶이요 나그네 삶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나그네와 거류의 삶을 가지고 와 본다면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할 때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 삶은 평안이 아닌 괴로운 삶이라는 것이고 또 그 삶은 짧은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70년, 80년, 90년 사는 것이 긴 인생 여정 같아도 이건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에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시간은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장구한 세월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참 인생 더디 간다. 참 인생 마디게 간다. 아무리 살아도 참 시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 다 그냥 목사님 지나다 보니까 벌써 내가 70이 됐네요. 80이 됐네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속히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내가 그 시간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일진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저 본국에 가서 상을 얻도록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진력해야 할 것이고 무엇을 절제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정리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리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이름은답 제1문에 이런 문제를 냅니다. 사람의 제일 뛰는 목적이 뭐냐?
오늘 사는 우리가 무엇을 제일 목적에다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냐라는 문제 앞에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제목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삶,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사는 나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 진력하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의 삶이 오늘을 향한 그 삶이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천국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찌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힘써 주를 섬겨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힘써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다름질하라, 트레게테라고 하는 이 말은 힘써 가라, 애써 전진하라, 빨리 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다름질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고 애써 전진하고 빨리 나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땅에는요, 실제 2년마다 열렸던 이스미안 경기, 그리고 올림피안 경기, 그 다음에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라고 해서 이 4대 경기가 그때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데서의 종목은 격투기, 경마, 달리기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운동선수에 비유하는데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복싱, 격투기, 권투를 하는 선수에 비유해서 그 달리기에 임하는 선수가 어떠한 자를 경기에 임해야 되고 복싱을 하는 선수가 어떠한 자세로 경기에 임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라 할지라도 어떤 경기에 임한 선수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는 최상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 최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교회를 통하여 섬김을 다하고 있는 내 신앙생활에 내가 진정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일이 예배하는 일이든지 기도하는 일이든지 봉사하는 일이든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이든지 전도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비추어 본다고 하면 나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거나 할 수 있음에도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남들만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최상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상급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최선을 다하려 하지 않고 최상을 다하려고 하다가 보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최선이라는 것을 외면할 때 남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최선을 넘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 우리는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시간에 1km를 달려간다. 그러나 나는 1시간에 1km가 아닌 100m밖에 못 가는 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1시간에 100m를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1km를 달려간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를 복 주실 것이고 칭찬하실 것이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최상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신앙의 경주에서 진력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신앙인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찌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럽니다. 여기 절제한다는 말은 스스로 절제한다, 삼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전파한 후에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경주자로서 정말 멋진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절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에는 자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제하라, 자제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동원해서 내 스스로 딱 참아가는 것을 자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얻어 하나님에 의하여 정리해 가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바로 그 성령 안에 있는 절제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절제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느 경기에 참여하여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절제가 절대 요구됩니다. 어떤 개체를 가지고 어떠한 경기에 임하는 권투 선수들은 그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절제하면서 그 몸무게를 유지합니다. 모든 사람들, 운동선수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그걸 자기조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조절 능력이 없는 선수는 그 선수의 생명이 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먹을 것 안 먹고 놀 것 안 놀고 절제하면서 그 운동에 진력해 가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좋은 이름을 얻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자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의 육신의 삶을 절제하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내면에는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영을 감싸고 있는 육체는 한없이 세상으로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에서는 우리는 전혀 한 발짝도 뛰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를 지배하는, 육체를 절제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행복의 것으로 잘 사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은 육체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욕심을 지배하고 내 안일과 내 유익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썩어질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진력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과거에 올림피안, 그리스도한 모든 이 운동 경기에서는요 상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은 명예였습니다. 영예였습니다. 그래서 월계관을 엮어서 머리에다 씌워줬고 여러 가지 관을 만들어서 우승자들에게 그 명예를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잎이나 뭐 여러 가지 잎으로 솔잎으로 만들어서 관을 씌워줘도 그 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관을 얻기 위해서도 세상의 선수들은 죽을 힘을 다해 진력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절제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있다면 오늘 그 순서를 한번 바꿔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됐으니, 장로가 됐으니, 권사가 됐으니, 안수집사가 됐으니, 아니 그 모든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 세상의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진력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다름질하는 우리들은요, 방향,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할지라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뭘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그 목표를 향해서 진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달리는 선수가 목표점을 정하지 않고 달려간다면 그것은 아무리 달려가도 상을 얻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제가 이렇게 TV를 보니까 유니버시아 대회라든가 아시안 게임 이런 데서 육상 선수들이 아주 두각을 드러내요. 그 독일에서 있었던 유니버시아 대회에서는 400 경주에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근데 그들이 달리는 거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 결승 라인 목표점을 향해서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표, 그 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목표,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싸워 이겨야 될, 절제하면서 이겨야 할 대상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합니다. 여기 여러분 버림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구원에서 제외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내 것이 아니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하자면 전파한 후에 이 전파하는 자, 이 자를 가리켜서 퀘렉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전달자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 있어서 100m를 뛰기 위해서 하는 선수들에게 자 와서 이러한 자세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룰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 룰에 맞춰서 잘 달려가서 상급을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달한 나는 그 룰대로 경기하지 않아서 상을 얻는 데서 제외될까 봐 두렵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때 자기는 무엇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처복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세상 일을 절제하고 세상 일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이요, 그 상의 걸림돌이 되는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 방법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홀가분하게 달려갈 수 있고 거기서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물이 돌라고고라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돌라고고라고 하는 말은 두 마디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스라고 하는 말과 아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말과 아고라는 말이 뭉쳐져서 둘라고고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처복종시키는 것이 둘라고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우린 둘로스입니다. 원문에. 그런데 아고라는 말이 뭐냐면 끌고 온다는 말입니다.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종을 삼아서 복음의 종으로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치 전쟁터에서 상대와 싸워서 그를 완전히 복종시켜서 그 나라의 왕이든 장수든 이 나라의 종으로 끌고 오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늘나라에서 멋진 승리자로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내 육체의 생각을, 내 육체의 욕심을, 내 육체의 안위를 내가 쳐서 복종시켜서 복음의 종으로 끌고 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면 그때는 하나님의 상급은 내가 몰아집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종으로 끌고 다니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복음의 승리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멋진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힘들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나 자신을 철저히 처복종시킴으로 복음이 내 앞에서 나를 주관하는 멋진 삶으로 날마다 상을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